에 대한 말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인간은 사실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 정의, 지라는 건 알지자죠. 아는 거, 느끼는 거, 또 공의를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컨택할 수 있는, 사실은 faculty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기관이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괴가 된 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람 같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우리 사실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리고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가의 차이는, 일반 종교는 뭐냐면은 왜 그 종교를 믿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또 출세를 해야 되겠다, 뭐 사업이 잘 돼야 되겠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교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대부분 다 종교생활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외적인 요소, 누가 왔느냐,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프로그램이 이 교회에 있느냐, 또 이 건물은 이거 미완성이네, 완성된 교회로 가자. 주로 이 외적인 빌딩이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거에 많은 치중을 하는데, 사실 이 예배에 대혼란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혼란의 첫 번째가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건데 예배가 나에 관한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모든 그 내용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좋으면 예배 성공한 거고 예배가 잘 된 거고, 내가 거기 앉아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면 예배 실패한 거고, 다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예배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 이 말. 또 예배가 religious entertainment,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컨셉보다는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 예배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기분 좋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듣기 좋고. 자기를 돌아볼 찬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은 그런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보면 주로 다 예배가 religious entertainment예요. 보여주는 게 많고 편하게 해주고, 의자도 이왕이면은 극장식 의자로 싹 바꿔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릴 때 주무시지. 이게 너무 편해. 편한 얘기에다가 편한 의자에다가 편한 음악에다가 모든 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아유 잠을 안 자고 싶어도 와 잠이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실패한 예배의 유형, 어떤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example of wrong worship, 이 잘못된 예배의 예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가인의 예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배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3절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 말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아벨과 그 제물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예배자를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장사는 가야 되겠고, 또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김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요 헌금 있으니까 갔다가 좀 헌금 시간에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예배자는 안 가고 뭐만 간 거예요? 재물만 간 거야. 돈만 간 거야.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와 예물을 함께 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어쩌면 예배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왜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는데 가인은 실패했나? 어떤 분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그 양은 결국 양을 잡음으로 피를 흘리게 되고 피 있는 제사를 주님이 원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모세 율법 이 레위기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거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인과 아벨보다 후대 사람이잖아요. 한참 후대 사람이죠. 후대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예배가 자기가 농사하는 사람이면 농사하는 재물을 가지고 드릴 수 있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면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아벨은 성공했고 가인은 실패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 예배의 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인정받았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느냐?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장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자세가 그가 드린 예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는 재물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 예배 어떤 순서, 의식, 예물 이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자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보면은 본인은 예배자로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나와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한 거죠. 예배 그냥 장소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배자가 되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그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봉사. 그게 사람들 눈에는 다 괜찮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성공했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건 아닙니다. 예배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는 예배자는 무너진 채 예물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의식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두 번째 이 실패한 예배가 뭐가 있냐면은 사울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인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서 13장을 한번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경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그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근데 그 앞서 15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걸 후회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 왜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겼느냐? 그랬을 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다. 그때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 제물, 예물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좀 나오시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헌금 드릴 게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돈 좀 벌어가지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예물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반 종교에서 다 그렇거든요. 복 받으려면 복채를 가져와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반 종교의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아벨의 경우는 믿음이고 여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뒤로 가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봉사와 예물이 더 중요한 시대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세미나도 하고 뭐 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미 성경에 바른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교회가 뭐냐 그럴 때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교재를 하나씩 드렸는데 이 교재를 보시면은 제목이 선교가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영어 제목은 뭐냐면 No Mission, No Church. 선교를 알면 교회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를 알면 교회를 알게 된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교 없는 교회가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을 한다면 선교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은 차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시면 머릿말이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보시면 머릿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사실은 교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선교사를 보냄으로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교회가 선교사를 보냄으로 선교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라는 공동체가 바로 내가 세상으로 보낸 선교사다. 교회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낸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교회 자체가 선교사다.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의 충청도에 서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산. 네, 서산 어떻게 잘 아세요? 네. 서산 분이시고. 한번에 없어요. 거기 이제 어떤 분이 그 시골에 농촌에 이제 그 목사로 내려간 젊은 목사님 내려갔어요. 그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동네 어르신들 만나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아무개인데 이 교회 목사로 이번에 왔습니다. 뭐 인사를 드리니까 아무도 인사를 안 받는다는 거야.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나 그러고 봤더니 거기는 하여튼 목사님이 오면은 6개월 만에 떠나고 또 조금 있다 떠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왔으니까 얼마 있으면 또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알 필요도 없다 이거야. 또 가는 사람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 그러고 인사도 안 받고 뭐 이제 갈 사람 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인사하다
안 되겠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동네 사는 무당 할머니가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큰 절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이 무당 할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에 목사가 와서 이렇게 큰 절하는 건 내가 자기가 처음 받았다 이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나 나나 같은 업종이니까 잘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인사 서로 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무당 할머니가 그 교회 권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농촌 선교하러 왔는데 아니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는 둘째치고 내가 그들에게 이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가장 좋은 게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났다. 그 장례식에 가서 뒷일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가서 참석을 해보니 상여가 나갔는데 상여 메고 나갈 사람이 노인들이 많아가고 그래서 그 젊은 목사가 상여를 같이 지면서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저기 그 마을에 교회라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 목사가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뭐 노인 네 사람이 있다가 죽어나가는 데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그런 수준이라고.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와서 상여도 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좀 있는데 애들이 놀러 갈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농구 골대를 만들고 애들이 와서 마음껏 놀도록 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또 네?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농촌교회니까 도시교회에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일부를 또 그 학교에 장학금으로 시골 중학교에 장학금으로 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장학 혜택도 받게 하고. 근데 지금 이 젊은 목사가 지금까지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뭐 있긴 있는데 노인 몇 사람이 죽을 준비하는 데고 뭐 목사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많구나. 애들도 돌봐주고 경조사도 돌봐주고 또 장학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불러서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주님께로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라는 거는 건물 줘놓고 언덕 위에다가 멋있게 건물 하나 줘놓고 네? 그저 늘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건물을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날 때 그
그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과거에는 멀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예배의 날,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다시 세상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들어가면 다 선교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가서 실수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교회 목사, 어느 교회 목사라는데 저런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가 퍼블릭 피겨, 공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사실은 공인이에요, 공인. 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내가 믿는 주님이 욕을 먹느냐, 영광을 받으시냐 결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 그냥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는 거 보니까 엉망이거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와 또 그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욕을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 살 때 나는 퍼블릭 피겨, 공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삶이 결과적으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사라고 할 때는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서 선교지 가서 뼈를 묻고 오라고 자기는 여기서 마음대로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선교비 좀 내놓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교하는데? 우리 태국에 또 어디 미얀마에 선교사관에서 우리가 매번 선교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또 주보에다가 선교사 이름을 명단을 올려가지고 어느 선교사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선교사 이렇게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많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그 교회 가짜 교인 빼고 그냥 구경 나오고 그냥 참석하는 사람 빼고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다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왔냐면은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선교사라는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 어디 보내놓고 선교 헌금 보내고 기도해주면 선교하는 교회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교로부터 면제시켜서 나는 선교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사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와 교인들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어떻게 속였냐면 선교야 그 선교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선교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우리야 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고 우리는 선교하지 말고 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지난 1700년 동안 설득시킨 거야. 1700년이 왜 1700년이냐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시점이 313년이거든요. 312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선교와 관계없다. 이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따라서 그랬어요. 따라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교회가 선교사를 몇 사람 파송했거나 몇 사람의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선교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살면은 사탄이 기절하겠죠? 사탄이 놀랍니다. 사탄을 놀라겠죠. 사탄이 지금 완전히 기절하죠. 왜? 자기 작전대로 안 되고 자기 작전은 뭐예요? 아유 교회에서 몇 사람만 하면 돼요. 뭐 다 선교사하면 누가 선교사합니까? 그리고 뭐 그거 아주 그냥 잘하는 것처럼 해줬거든.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선교와 관계없다. 네?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근홍. 네, 죄 집사님은 선교사시죠? 다음에 네. 어디 선교지가 어디예요? 내가 그 세상 바뀌고 여기 이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피하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 안 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페어 블라썸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이거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판넬. 나는 살다 보니 판넬까지 왔네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어서 판넬에 파송받아 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 사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오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부르시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이 장로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이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패한 교회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희한한 건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들을 사람이나 듣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요. 제가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 훈련도 몇 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교단 파송도 받아야 되고 선교단체 파송도 받아야 되고 선교 후원금도 다 작정이 돼가지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다
자격이 되면 그때 보내는 거지. 아니 모두가 선교사라면 뭐 선교사 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사실은 선교사라는 명칭이 필요가 없어. 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하면서 하니까. 할렐루야. 그 왜 선교사라는 명칭이 필요하냐면 선교를 죽어도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교사라도 몇 사람 뽑아갖고 그걸 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전 교인이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교회에 그래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니 뭘 내가 선교까지. 제가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이 근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 안 하고 많은 경우에 지나쳤을 거예요. 네. 그 8장에 보면은 그 앞선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고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지금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는데 이 핍박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사도 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핍박이 났을 때 누구만 남고?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고?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졌으니까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갔을 거다.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 이 핍박을 피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숨어 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절 말씀.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되. 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나만 살면 되지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이 없는 무명 선교사야. 할렐루야. 무명 선교사. 그러나 핍박을 통해 흩어졌는데 그들이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핍박이 끝나면 나오겠다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은 복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근데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 8장 1절에 보세요. 유대와 어디로 흩어져?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마리아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냐면 사마리아 간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좀 더 넘겨서 11장에 보시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자, 여기 보면은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핍박을 말하는 거죠. 핍박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거죠. 땅끝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이게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은 초대교회 선교사 그러면 주로 누구만 생각하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 교인들이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